사후정 얘기를 하나 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사후정과 사후정 시리즈는 요즘 잘 안 하죠. 뭐 옛날 거라. 사후정과 저팔계가 영화를 딱 TV에서 영화를 하는 거죠. 영화를 하니까 재밌지요. 그 영화 보면서 남자 그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그렇죠. 그 영화 보는 맛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후정은 이 영화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영화만 쳐다보는 거야. 짜장면 먹을 생각도 없어. 근데 저팔계는 돼지기 때문에 짜장면을 확 먼저 먹은 거죠. 그러고서 배가 부르잖아요. 이리 뭐 트름을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사후정이 뒤를 딱 보더니 야 재밌는데 왜 꺼? 설명을 잘못했나? 저팔계가 그랬더니 그걸 테레비 끄라고 그러는 소리로 알아듣고 재밌는데 왜 꺼? 그랬다고 그랬죠. 사후정보다 제 한숨 소리가 더 재밌나 봅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동문서답하는 사람,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 사후정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후정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상황 파악을 잘 못하셔서 그런가 라고 할 정도로 엉뚱한 얘기를 하실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이전,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오늘 10장 12절에 보니까 야 너희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빌고 평화를 주고 오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면에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불화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전혀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집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화평을 빌고 평화를 빌고 화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오늘은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칼을 주러 왔고 그리고 불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검이라는 건 분열을 의미합니다. 힘을 의지하죠. 그래서 이 검이라는 건 칼이라고 하는 건 싸움을 의미하고 분열을 의미하고 칼로 뭔가를 나누지요. 그래서 나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오면서 분열하러 왔다. 나는 나누러 왔다. 나는 싸움을 붙이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과 사람을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타락한 인간을 평화를 주시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더 평화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분이 화평을 주러 오고 사람들과 평화를 주러 오고 서로 화목을 주러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탄생 때문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부모, 죽은 당사자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오심이 저주예요. 예수님 오심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아니 화평으로 오시고 평화로 오시고 뭔가 화목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뭔가가 사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오심으로 2살 미만의 아이들이 헤롯에게 의해서 전부 살해당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인들과 참 많은 마찰을 가는 곳마다 마찰을 일으키시면서 유대인들로부터 고소, 고발 이런 것들이 빈번해지면서 사회가 술렁술렁거리고 사회가 하나가 안 되고 뭐 바리새 우리 서기관 이런 사람들 모든 유대 사회도 술렁술렁거리면서 예수님 때문에 잔잔한 호수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치 돌을 던져진 것처럼 사회가 그렇게 술렁거리고 때로는 분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과 악이 또 합쳐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가족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님
따라감으로 그 가족들이 버림받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사역으로 유대교가 위험에 처해집니다.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로 이제 나누어지는 이런 사회의 양극화 현상, 분열 현상이 예수님으로 오시면서 생겨났다는 거죠. 그전에는 괜찮았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화평을 주러 오고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오히려 이렇게 분열되어 있던 사회가 하나가 되고, 집 나갔던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고, 병들고 죽었던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지요. 예수님 인생은 완전히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주 어수선해졌습니다. 어수선해졌어요. 잡으러 다니는 사람, 또 도망 다니는 사람,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 변호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따르지 않는 무리들에 대한 어떤 배척, 또 반목과 질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주러 오고 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주러 오신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들이 더 분열되고 사람과 사람들이 더 싸우고, 심지어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극악무도한 살인자 바라바를 오히려 사회에 풀어놓는 이런 기이한 현상까지도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회에 있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서로 대치하는 양 국면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사회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예수를 안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과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양극화 현상이 이제 집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사회에서도 일어났다는 걸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을 전도할 때 사도 바울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아주 어지럽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세상이 다 어지럽혀졌대요. 풍지박산 났다고 하는 거지요. 혼란스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뭔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분열됐던 것이 하나가 되고 뭔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가니까 세상을 다 어지럽히는 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마찰, 그리고 사람들과 마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화목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조금 더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죄에, 그리고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은 죄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악인은 그 삶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따로 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삶 자체가 악이에요. 삶 자체가 죄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윤리와 도덕에 맞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건 죄예요. 삶 자체가 완벽한 퍼펙트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따로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삶을 그냥 죄로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 죄와 싸워야 되고 죄된 죄인과 싸우는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가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해요. 이제 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6장 12에서 14절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지금까지는 죄가 너희를 지배했지만, 그래서 그 지배에 너희들이 순종했지만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순종하지 말고,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전에는 다 내주었어요. 그냥 끌면 끌리는 대로 갔습니다만은 이제는 내주지 말고
말고 라고 하면서 내 안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제 죄에서 은혜로 옮겨진 사람은 이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죄에게 순종하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가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은 늘 죄와 이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지배하고 죄가 주인 되고 죄가 이끌어내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고 말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예배 드리러 오고 죄 아래 있는 자들은 예배 오는 걸 방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으러 오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방해한단 말입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오늘 출근하세요. 당신 오늘 교회 가면 나하고 끝장이야. 오늘 시댁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등등등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때부터 말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표정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행동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이런 얘기가 있지요. 너 공부 잘해야 출세한다. 그런 얘기 하지요? 아무도 안 하시는구나. 예. 야, 공부 못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공부해. 이런 얘기 하지요? 합니다. 예, 너 공부 못하면 너 어디 가서 취직도 못하고 너는 아무것도 못해. 오직 너 공부해. 공부 열심히 해. 이런 얘기 하죠. 야, 너 돈 있어야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야.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없으면 사람들이 널 쳐다보지도 않아. 사람 취급받지도 않아. 돈이 있어야 돼. 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너 스펙 쌓아야 돼. 스펙 없으면 어디 가서 이력산정도 못 내. 스펙 열심히 쌓아야 돼. 공부 열심히 하고 자격증 따고 해야 돼. 이런 얘기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죠. 너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엉뚱한 데 취직하면 먹고 살지도 못해. 저서 뭐로 먹고 살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너 일자리 없으면 여자들이 너 쳐다보지도 않아. 결혼을 하면 좋은 일자리 찾아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렇던 엄마가 아빠가 예수 믿고 나면 야, 공부보다 믿음이 우선이야. 네. 할렐루야. 네. 아내가 엄마가 예수 믿고 자녀에게 야, 너 공부보다 우선 믿음이 우선이야. 그러면 안 믿는 남편이 듣고 있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아이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아멘, 공부보다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 애들 데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에 올라가서 네 엄마 말 듣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엄마가 예수 믿고 나더니 야, 학교보다 교회가 우선이야. 예수 안 믿는 엄마들만 얘기는. 다시 예수 믿는 엄마가 자녀에게 야, 공부 막 그러다가 야, 학교보다 교회가 우선이야. 이렇게 하면 안 믿는 아빠가 듣고 교회가 밥 먹여주냐? 맨날 교회 가서 있고 공부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밥은 못 먹어도 엄마가 그러는 거, 밥은 못 먹어도 너 예배는 드려야 돼. 밥은 먹어도 예배는 드려야 돼. 엄마가 그렇게 이제 예수 믿고 얘기하면 아빠가 옆에 듣고 있다 뭐라 그래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공부나 해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예? 아, 국수 나온다고? 그래, 국수 나오죠. 그래. 예수 믿는 엄마, 예수 믿지 않는 아빠가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싸움이. 이런 말 때문에, 이런 행동 때문에. 여보, 나 교회 갔다 올 거야. 또 가? 지난주에 갔었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야. 못 넘어 일주일에 한 번씩 가. 종교 옮겨. 불교는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야. 뭘 매주마다 가. 그냥 옮겨. 이런 얘기 해야 하네요. 해요. 일주일에 뭘 그렇게 자주 가냐고. 이런 얘기. 왜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싸움이.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못 가도록, 신앙생활을 못 하도록, 아이를 잡아놓도록. 그 다음부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은요, 절대로 야, 학교보다 교회가 우선이야. 공부보다 믿음이 먼저야. 밥은 못 먹어도 예배는 드려야 돼. 이 말은 절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런 고차원적인 얘기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요? 그냥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이 말은 누구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죄를 버리고 죄에 순종하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 밥은 못 먹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학교보다는 교회가 우선이다. 예, 공부보다 믿음이 먼저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건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말을 들으면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죄 아래 있는 사람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전에 저희가 어느 자매를, 남자를 하나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남자를 소개시켜줬는데 남자가 꽤 직장도 괜찮아요. 그리고 스펙도 괜찮습니다. 직장도 괜찮고 뭐 제가 저를 소개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시고, 참 남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 알고 있는 자매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자매가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직장도 좋고 모두 사람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제가 좀 타락해지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 자매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남자의 조건은 다 좋아. 세상으로 보는 조건은 다 좋아. 그런데 하나가 틀려. 신앙이, 교회는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남자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만 다닐 뿐이지 십자가도 없고 믿음도 없고 훈련도 없고 비전도 없어. 그냥 세상 사람인데 교회를 다녀. 그래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좋은 남자인 줄 알고 소개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사상도 안 맞고 가치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매를 데리고 술 마시러 가려고 하고, 자꾸 나이트클럽 가려고 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꾸 사귀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매는 안 맞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내가 조금 더 타락해지면 그 남자하고 맞을 것 같아요. 그래, 그 남자하고 사귀었을 것 같아요? 안 사귀었을 것 같아요? 안 사귀었죠, 당연히. 당연히 교제 안 하죠. 왜요? 내가 그 남자와 사귀려고 한다면, 그 남자와 평화하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버려야 돼요. 그 남자 가치에다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화평이라는 겉테두리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화평과 평안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본문에 예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나와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나한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10장 우리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선택하는 것만 죄입니다. 그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완벽하게 죄 짓는 것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만 선택을 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 짓는 모든 악한 것들을 선택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연합해야 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같은 뜻을 합치지 않으면 그들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버리고 아버지와 아들, 죄 가운데 완벽하게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세상에 완벽하게 지배받고 있는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준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십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버려놓고, 버리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으니까, 절대 사랑할 수 없으니,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으니,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는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 합당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버리고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람은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화평하기 위해서, 가족과 화평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과 화평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식구들과 화평이 깨질 것이지만 내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족에게 맞추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맞추게 되고 내 이웃과 사회에다 맞추게 되게 되면 화평은 이룰 수 있겠, 인간적인 화평을 이룰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실제적인 화평은 깨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양분될 수밖에 없고, 이 양분된 사이에서는 화평이 깨지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다툼이 싫어서, 이 다툼이 무서워서, 이 다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그들을 더 사랑해서 그들을 화평이라고 화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 비유 맞추고 아들 비유 맞추고 사회 비유 맞추고 모든 세상의 비유를 맞추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옳은 진짜 화평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데, 그러면 영원히 화평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남편과 화평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아내와 화평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딸에게 십자가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면 화목할 수 있어요. 화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걸 체험하고 살아요. 부부가 함께 훈련을 받고 부부가 함께 신앙이 좋아지면 가정이 아주 화목해집니다. 아주 화평해집니다. 근데 아내는 신앙이 굉장히 높고 남편은 아주 바닥이면 화평해요? 자꾸 싸우게 됩니까? 싸우게 돼요. 싸우게 된다고요. 가정 안에서 싸우게 돼요. 그래서 남편하고 싸우기 싫어서 내 신앙을 낮추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남편과 화목하고 가정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낮추거나 내 신앙을 버리는 건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남편 신앙 끌어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신앙 끌어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얘야, 예배드리자. 시끄러워. 자녀가 신앙이 없는 부모,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야, 누구누구야, 오늘 가서 예배드리자. 나 바빠. 당연히 화평이 깨지죠. 오늘 가서 예배드리자. 아멘. 그리고 따라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자녀가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발 마사지 해주고 머리 감겨주고 용돈 올려주고 좀 잘해줬다고 해서 화목과 화평이 되어지느냐? 궁극적인 화평과 화목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온 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나는 반드시 세상을 나눠주게 왔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다투기 싫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십자가를 버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주든지, 내가 신앙을 버리든지 그 사람에게 신앙을 주든지, 내가 신앙이 떨어지든지 그 사람을 신앙을 올리든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화목과 화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가 합당하지 않으니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화평, 진짜 화목은 예수의 이름, 신앙, 믿음,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야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저도 한때는 우리 사모가 미운 적도 있어요. 교회 일에 집중하다 보면 미울 수도 있어요. 나를 좀 덜 보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제가 신앙이 좋아지고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 아내의 이런 헌신이 아름다워져 보이고 그리고 고맙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느껴지고 이런 어떤 좋은 아내 이런 또 자랑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 예, 그렇게 돼야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내와 싸웠던 남편도 그 남편의 신앙이 올라가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제자가 되고 나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아내가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여자 어디 가서 만나? 라고 예. 아니 남편들이 해야지 아내들이 하면 바람일 뿐이야. 남편들이 해야죠. 이런 여자를 어디 가서 만나요? 전부 우리 남편들은 좋은 남편들이에요. 열심히 남편들이 세상같이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같이 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남자 어디 가서 만나요? 여자들은 확실히 약해. 여러분 남자들 신앙생활 잘하는 거 굉장히 아주 큰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물들 보십시오. 인물 얼마나 잘났어요. 그렇잖아요. 나가면 진짜 막 따라다녀. 내가 얘기를 안 하셔서 그렇지. 예, 인물 우리 교회 남자들 인물 좋죠? 좋아요. 우리 아내분들 인물 좋죠? 아니 남자들이 대답해줘. 여자들이 자꾸만 자기 바람을 얘기하고 그래. 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진정으로 화목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 남편과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으면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 변하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가요 너무 이뻐요. 진짜 이뻐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간다면 좋아. 응? 떨어져서 좋은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서 좋다고요. 기도하러 가서 좋아요. 진짜 남편이 열심히 나가서 사역하면요 진짜 신앙 좋은 아내가 보면 그 남편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다고. 진짜 멋있어 보인다고요. 뭐 근육 때문에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주일 열심히 하는 남편 보면 진짜 신앙 좋은 아내는 멋있어요. 근데 신앙 없는 아내들은 맨날 교회 자식들 데리고 어디 가서 놀러나 한번 가봤어. 막 그런 바가지 긁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선 두 사람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족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우리 편인데 한 마음과 같은 말 같은 뜻인데 무슨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고 나는 평화를 깨러 왔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과 화목해질 수가 없다.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화목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주의를 포기하거나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더 그 십자가와 사랑을 붙잡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게 되면 나와 더 화목하고 나와 더 사랑하고 나와 더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영철 성도님이 우리 아내, 우리 엄혜진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지요. 교회 나오기 전에도 사랑하셨지요. 그러나 우리 김영철 성도님이 하나님 만나고 신앙이 좋아지고 말씀에 되고 하니 그 주일 열심히 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아내가 더 예뻐 보여요? 아니면 안 예뻐 보여요? 더 예뻐 보이죠? 침 닦아요. 침이 지금 나오고 침 닦아. 그냥 아내 얘기만 하면 침이 나오고 그냥 그래. 이 정도야 이 정도. 우리 김영철 선생님 참 순진해요. 제가 침 닦으랬다고 또 닦고 있어요. 이렇게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신앙이 없을 때는 교회 가는 게 밉고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다 그래. 근데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이 좋아지니 어때요? 아내가 더 기도하는 게 좋고 사랑스럽고 헌금 그 정도뿐이 안 드리는 거예요? 더 드려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이렇게는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화평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부부가 좋아지면 얼마나 화목하게 사는 과정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좋아지는 게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가정이 하나 되잖아요. 더 사랑하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 고혁진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여기 19분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해.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정말 좋아지고 정말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사이가 좋고 얼마나 화목했는지 모르요. 이게 뭐예요? 서로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가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전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전해주십시오.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